이제는 성경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길바가 환란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너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순례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약 4년 전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녀왔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리스와 로마를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일정은 주로 바울의 선교 여정,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 길들을 탐방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안전 문제로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는 돌아보지 못했고요. 유럽의 첫 성이라 불리웠던 빌립보를 비롯해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 고린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를 돌아보았고요. 또 로마로 건너가서 바울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 로마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바티칸으로 되어 있고 천주교로 되어 있지만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 로마 감옥,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을 보고 바울이 걸었던 마지막 길들을 보고 바울이 참수를 당했던 그 참수의 현장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꼈던 것이 참 힘든 여정이었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부터 로마까지 비행기로 한 2시간 반 그렇게 달려했는데 바울은 그리스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갔지 않습니까? 약 3배의 거리를 배를 타고 다녔고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한 일주일 그렇게 달렸습니다만은 그런 거리를 바울은 걸어서 교통수단도 없었던 그 시대에 거의 걸어서 다녔던 그런 그의 사역의 현장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았던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만큼 맞고서는 죽은 줄 알고 그냥 던져버리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 먹지를 못하고 또 잘 자지 못하고 또 추위에 떨어야 했던 그런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마지막으로 갇혔던 그런 감옥 그리고 참수되었던 현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이 사진을 보겠는데요. 바울이 순교한 그 참수의 현장의 사진들입니다. 기념교회가 있고 방금 보였던 그 도로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걸어갔던 참수를 위해 걸어갔던 그런 도로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이것이 바울이 갇혔던 지하 감옥입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인데요.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던 장소고요. 이 장소를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참수를 당하는데 이 교회가 이제 바울의 감옥 그리고 참수 기념교회입니다. 이 벽에 걸려있는 조각상인데요. 바울이 참수를 당하는 현장을 그대로 조각해놓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바울이 이제 목이 참수되어지는 과정에서 목이 떨어진 그런 곳에서 이제 3번 튕겼는데 3번 튕긴 곳에서 이제 물이 솟아났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마지막 참수를 당했던 그 돌입니다. 이 돌 위에서 참수를 당했다고 그러죠. 바울이 참수당한 그 바울의 머리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곳곳에 동상으로 이렇게 놔둔 그런 장소를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현장이 참 비참했고요. 그리고 그런 길을 갔던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참수 현장을, 순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장로를 청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려뒀으면서 이제 그들에게 전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바울의 사역의 그 각오,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뭘 위해서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예수께 받은 사명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바울의 그 일사각오의 그 정신, 그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증거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더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존귀함을 받게 된다면 나는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영광이다. 이것이 바울의 생애의 그 정신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보다 귀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참 바울의 이런 마음 때문에 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지 않겠나 보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생명보다 귀하다. 바울에게 왜 이 사역이, 바울에게 주어진 이 사역이 어떻게 생명보다 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죠? 생명이지 않습니까? 목숨, 생명, 그 고귀한 생명,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고귀한 생명을 바칠 만큼 더 고귀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그만큼 자신의 사역을, 복음 전도의 사역을 귀하게 더 큰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복음 전도의 사역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의 각오를 좀 새롭게 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겠나? 그 첫 번째 해답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인데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 사실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이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죠. 은혜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이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출신인데,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보다 귀족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아주 충성스러운 유대교의 청년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게 된다면 바울은 둘째가 라면 새로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유대 정신에 헌신되었고 율법을 지켰고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왔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은 구원받는 길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교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건 완전히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적인 그런 사상이었어요. 유대인 바리새인 입장에서 예수는 이단자였습니다. 신성모독자였고 성전을 더럽힌 자였으며 율법을 거역한 자였습니다. 반유대주의 혁명을 주도하다가 실패한 청년,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한 그런 청년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저급한 이단이었겠습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건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 유대교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사이비 이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이비 이단 종교인 예수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또 옥에 가두어서 기독교인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두고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들어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던 도중에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바울을, 박해자 바울을 찾아오셨던 거죠.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박해자여 핍박자여 폭행자였던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알 뿐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만큼 이 은혜의 복음은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Amazing Grace라고 찬송을 알죠? 우리 찬송가 305장에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이 존 뉴턴인데요.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배를 가지고 노예를 사고 팔고 그리고 노예를 향해서 온갖 악한 행실들을 다 저지른 그런 악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풍랑 가운데 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바울이 주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죄인이었고 악행자였던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Amazing Grace를 체험하게 되어져서 이 찬송을 작시하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절 어떻게 되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3절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3절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이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존 뉴턴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행실을 살지 못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큰 죄의 가운데서 주께서 건져주셨다는 이 은혜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에는 뭡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다. 주께서 긍휼을,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자신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죠. 이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할 때였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였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때였습니까? 그래도 자격 있다라고 느낄 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고 뭘 받으면 그건 보상이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그건 싹시입니다. 마땅한 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한 것이 전혀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를 표현하기를. 우리가 일한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전혀 없는데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상 것으로 가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그런 구원을, 그런 죄의 용서함을, 그런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바울에게는요, 이것이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런 감동이 없었어요. 아무리 율법을 공부해 보아도,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써 보아도,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려고 힘쓰고 애써 보아도 거기에는 감동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복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복음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이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만들고, 이 은혜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이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바로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 바울의 마음, 바울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바울이 증거했던 은혜의 복음의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스와 로마를 다녀보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그 유적지를 탐방하는 중에 이 은혜의 복음이 많이 희석되어지고 그리고 변질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욕심과 탐욕과 권력에 의해서 이 은혜의 복음이 많이 변질되어졌어요. 특별히 로마 카톨릭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교회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는요, 그리스는 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95% 이상, 심지어 98%가 기독교를 믿는다 그래요. 그 기독교가 뭐냐면 그리스 정교회예요. 이 그리스 정교회는 동로마 제국의 국교입니다. 그리스, 또 러시아 이런 나라의 국교인데요. 4세기 무렵부터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발전한 기독교의 한 종파입니다. 1054년 로마를 중심으로 이제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동로마를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종파인데요. 서로마, 다시 말하면 그 로마 카톨릭과는 좀 다른, 카톨릭을 대항해서 좀 달리 만들어진 그런 종교인데, 다른 것이 로마 교황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황권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개혁하려고 애를 썼던 흔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혁되지 않았어요. 의식을 중시하는 그런 종교였고요. 또 상징적인 그런 것들, 조각상, 성상, 그리고 성화, 이런 것들을 많이 중요시하고 신비적인 그런 경향들이 많은 그런 기독교였습니다. 금욕주의, 수행 문화가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했고요. 성인들, 로마 카톨릭에서 인정했던 그 성인들도 인정하고 성당과 성상 또 성화를 중요시하면서 예배도 의식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시승소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7성사, 7성사를 인정하고 인간의 노력을 중요시하는, 인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좀 어긋난 기독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좀 벗어난 그런 종교인데요. 우리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이런 보시면 그림이죠. 그죠? 그림. 이렇게 성인들의 그림들을 많이 그려놓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형상도 그림으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이렇게 수도원 중심으로 발전되어졌습니다. 아주 높은 이 암벽 위에 수도원을 짓고 금욕주의, 수행 문화를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교회인데요. 이곳은 베레아인데요. 바울이 이제 먼저 발을 붙인 그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로마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왔지 않습니까? 첫 발을 디딘 곳이 네아폴리인데,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 그리고 베레아에서 이제 이렇게 바울의 여정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바울의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동상, 형상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 이 그리스 정교회는 은혜의 종교, 은혜의 교리에서 많이 떠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우상이 훨씬 더 많죠. 누가 우상이죠? 무엇이 우상이죠? 교황이 우상이죠. 교황은 거의 신성시되지 않습니까? 교황의 공식적인 말은 성경과 버금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바로 교황의 말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카톨릭에서는요, 여러 가지 성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가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을 중보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는요, 중보자가 많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그들은 마리아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중보자로 믿습니다.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직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바로 구하라 하시는데, 잘못되어가지고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의식 중심, 형식 중심, 인간의 노력 중심의 그런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믿음도 말하지만 믿음과 함께 행위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선행들을 많이 펼칩니다. 자, 로마 가톨릭에 대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 바티칸의 입구입니다. 바티칸 아시죠? 그 로마 교황이 사는 그런 로마 가톨릭의 성지죠. 한 나라입니다. 조금 천천히 보여주시면 앞에 있는 그 장면이 성베드로 대성당, 지금은 이제 대성당의 한 모습인데요. 조금 넘겨주시면 그 성베드로 대성당 안에 그 교황이 타고 다녔던 마차들을 전시해 놓았어요. 수십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한 마차, 바로 이 금마차입니다. 금마차. 이렇게 금마차를 교황이 타고 다니고 천정이 완전히 금같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죠. 뭐 이렇게 천정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성베드로 대성당의 모습인데요. 조금 당겨서 보시면,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저 앞에 또 보시면 이 성베드로 대성당에 사용되어진 금이요 40톤이라고 합니다. 40kg가 아니고 40톤이 이 성당에 장식되어 있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들어가면 거의 이 분위기 압도가 됩니다. 네, 한쪽 면이고요. 여러 가지 그 조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했던 그런 천정이고요. 피에타죠.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장면. 이런 형상들이 많고요. 보시면, 계속 보시면, 그 교황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황들, 거의 신처럼 그렇게 숭배하고 있죠. 성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면 이런 그 로마 가톨릭에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인간의 어떤 의식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베드로 대성당은요,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판매함으로 지어진 성당이거든요. 면죄부가 뭐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사함받죠. 예수 믿음의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황 레오 10세는요,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함받습니다. 면죄부를 사면서 이제 그 금화가 그 흥금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딸랑하고 나면 연옥에 있는 너희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판 돈 가지고 금을 사고 예리색을 사고 그렇게 해서 성베드로 대성당을 지은 것입니다. 크기가요, 축구장 6배입니다. 성당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마틴 루트와 존 칼빈과 제빙글리와 존 휴스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의 3대 정신이 뭐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오직 은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면죄부를 사야 죄가 사함받고, 신부 앞에 고백 성세를 해야 죄가 용서되어지고, 선행을 해야 구원받고,
여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사도 바울이 증거한,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전한 그런 복음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그런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을 보고 왔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성 바오로 대성당이라 하고요. 성 바울을 그렇게 말하고 노래하지만 그 속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없어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 헬라인, 남녀노소, 악인과 선인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 이거 아깝지 아니하다.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내 목숨을 다 헌신해서라도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사역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일의 가치는요, 두 가지입니다. 그 일의 내용이죠. 어떤 내용인가. 또 한 가지는 그 일을 누가 맡겼는가? 누구의 일인가? 이거죠.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뭐죠? 그 복음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내용이죠. 또 한 가지 그 복음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어집니까? 그 복음을 누가 맡겼습니까? 그 은혜의 복음은 누구의 복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그 복음의 사역을 맡기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주께서 맡기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최선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고 또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때 열심을 내었지만 그러나 그 열심은요, 은혜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또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어요. 지금 바울이 생명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었고 그 은혜의 복음을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주님께서 맡기셨으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온 생애를 헌신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면 우리 역시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 보시면요, 그 좀 작은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인데요. 주로 교황이 예배를 드리는, 미사를 드리는 그런 성당인데 그 성당 천정에는요, 놀라운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뭐죠? 바로 천지창조의 그림이죠. 작품이 누구의 작품인지 아시겠습니까?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죠. 이 성베드로 대성당 자체가 미켈란젤로가 주로 이렇게 꾸몄던 그런 성당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사실 이 천지창조, 이 천정화를 그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를 시기했던 브라만테라는 주각가가, 사실 미켈란젤로는 그 당시에 뜨는 사람이었거든요. 주각가로서 아주 명성이 이제 드러나는 황제 교황에게 이제 총애를 받기 시작한 그런 사람이 미켈란젤로였는데요. 이 브라만테가 이 미켈란젤로를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떨어뜨릴까, 교황의 신임을 받지 못하게 할까라고 고민했어요.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림을 그리게 하자. 미켈란젤로가 조각에는 탁월하지만 아마 그림에는 별로 재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을 그리게 해서 이 교황의 총애를 잃게 만들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 브라만테가 교황에게 미켈란젤로를 소개했죠. 미켈란젤로에게 이 성당의 천정 그림을 맡기십시오. 그 말을 들은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을 맡기시오. 사실 미켈란젤로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맡아서 시작하는데 누가 맡겼죠? 교황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황이 전적으로 맡겼어요.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요 4년 6개월 동안 그 20m가 넘는 그 천정에 매달려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결과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품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20년 후에 다시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천정화 바로 앞에 전면에 또 벽면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최후의 심판 그림이죠. 이렇게 그 시스티나 성당의 교황이 주로 이용하는 성당의 천정과 벽에 미켈란젤로의 화려한 그림, 아주 위대한 그림이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들어가면 사진을 못 찍어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은 인터넷에 받은 것입니다.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조용히 그냥 지나가면서 천정을 바라보고 벽화를 바라봐요. 미켈란젤로가 왜 그 그림에 헌신했겠습니까? 왜요? 교황이 맡겨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복음사에게 헌신했겠어요?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거예요. 주께서 맡기신 사명, 이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맡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께서 맡기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내 삶을, 내 생명을 헌신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바울만 주께서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뭘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의인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역시 주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생명을 걸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